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새날을 시작하셨을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마태복음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는 특별히 그 엑스포지멘탈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마태복음 바이블 스터디 시리즈 이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아마도 성경 공부 시리즈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만들었을 건데 제가 이걸 플러스 해서 이거는 이제 기본 틀로 삼고 제가 이제 신학서적과 기타 주석서와 또 성경,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그 자체, 마태복음 그 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조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책의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27권이죠. 그 중에 4권, 앞에 있는 4권이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복음서죠. 이 4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앞에 있는 3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책 편집상, 신약성경 편집상 제일 앞에 있으니까 먼저 다루게 되는 건데, 마태복음은 AD 한 90년경, 그러니까 1세기 말부터 2세기 사이, 그 2세기는 이제 100년 넘어가는 그 세기의 시작, 그 지점에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복음서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그렇게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봐 그러면 제일 먼저 펼쳐서 읽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읽혀지기도 하고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복사됐다 그럴까요? 이렇게 사본이 만들어진 책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많은 독자가 있고 읽혀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목회자들의 설교 속에서도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퍼센트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으로, 또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는, 이 땅에 연결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아, 구세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말하고 있어요. 단지 신약성경 제일 족보책 앞에다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세계를 규정을 짓는다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아브라함 이전의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선민 사상하고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라 여겨져요.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강조하려니까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족보책 첫 번째 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세계라 할 때 여기 단어에 보면 예수의 세계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가
구세주인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언명하는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교회에게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 했잖아요. 당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구세주임을 강조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가르침들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 지침이죠. 생활 지침이에요. 특히 산상설교 같은 데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표준이 되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복음서 자기 공동체, 자기가 이제 돌보거나 아니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동체 내에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좀 더 잘 알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보니까 이미 한 20여 년 전부터 전해지고 있는 마가복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마가복음의 기본 틀을 삼고 그 마가복음에다가 자기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일단 확보한 거예요.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기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를 기록을 하려면 이 책도 쓰고 저 책도 쓰잖아요. 우리가 글을 쓰려면 어떤 이야기를 펼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어떤 신문, 보도해 놓은 어떤 보도 자료를 여기저기 가지고 와서 그걸로 자기의 이야기를 더 좀 풍성하게 작성할 수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통신에서 들어온 자료 아니면 자기네 회사에 기자가 가서 녹취를 떠오거나 가서 인터뷰를 해온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마태도 마가복음이라는 기본 틀 위에다가 또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 자료 그리고 오직 마태만 갖고 있는 마태 고유의 특수 자료 아마도 이 세 가지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가복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도 갖고 있고 마태도 갖고 있는 그 Q 자료라고 하는 자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태 본인만 갖고 있는 본인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자료 그거 아마도 독특한 자료잖아요. 그 설교 자료나 그런 자료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방박사 이야기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마태의 고유의 자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좀 비교적 다른 제자들보다 좀 늦게 예수님께 픽업이 되어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9장 9절로 13절 내용에 보면은 마태가 그때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불리움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제가 가서 이제 얼른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가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회식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먼저 택함받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이 마태입니다.
레위라고도 한때는 불려져요. 레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표현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세리가 되려면 무식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마태는 상당한 교육 수준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서 세관에서 세금 거둘 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름을 받으면 사실은 낯선 분이 불렀으니까 가려면 쭈뼛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마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따라갑니다. 따라갈 뿐 아니라 하루 지내시면서 뭐 좋았든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초청을 받고 가셔서 그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잔치에 마태는 다른 세리들도 초대했고요, 죄인들도 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입장이거든요. 세금을 걷어다 바쳐주는 역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좀 압박을 가해야만 하고 어려움을 주게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서 매국노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케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도 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수익도 얻는 사람이잖아요. 월급을 받든지 아무튼 일부 더 받아서 먹고 살든지. 그러니까 자기 집도 나름대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초대해서 바로 잔치를 베풀 만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의외로 말이에요, 이런 일은 하지만 상당히 유대 전통과 유대의 어떤 그 법도와 유대 사회의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라는 걸, 그의 복음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에 또 구약 성경에 상당히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거 보면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과 구약 성경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기록할 수 있는 소재를 확보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이 아주 새롭고 시각이 상당히 독특하고 넓게 펼쳐지는 것을 마태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 이거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네, 이런 걸 기록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의 시각은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고 해석하시는 놀라운 식견과 또 유대 백성에게 예언되어 있던 많은 예언의 말씀과 가르침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과 연결하여 적용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상당히 아주 멋지게 기록에 담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마태복음의 이제 이렇게 배경에 깔려 있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바로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던 시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30년대에 활동하신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마태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그 이후의 시대의 변화도 담겨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후 50년경의 시대의 상황도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 기독교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고난당하고 이 나라가 망하는 아주 그냥 로마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는 70년대의 큰 사건, 그것들도 역시 그 배경에 깔려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아픈 역사를 겪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품고 있는 시대적 배경까지 같이 품고 있다. 왜? 그걸 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작하여 마태복음이 읽혀지고 쓰여지게 되는 자리는 대부분 교회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길러내고 세워내는데 사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새로 들어오는 새신자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70년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고 흩어지고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가서 살아가는 그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대적 전통을 지켜주면서 예수를 어필해야 돼. 예수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방 사회로 흩어져 나와 있는 그 유대 사회의 공동체, 그 속에서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게 아마도 저쪽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이방 지역이 바로 그 시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근데 어느 한 특정 지역, 특정 공동체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없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누구나 다 필요로 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을 하면 어느 교회든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이 마태가 전거하는 이 복음서가 필요하니까 이 마태복음의 뭐랄까요, 사용 빈도가 아주 많았을 것이고 많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에서 초점을 잡은 게 이제 유대 사회를 알고 있고 적응하고 있었고 유대의 공동체가 가졌던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 타겟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읽는다 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마태복음을 사용했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국 사람들도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들 마태복음이 전해지면 그걸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믿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믿음에 확실한 확신을 주는 그런 복음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문구수를 보면은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 오신 거다. 그러니까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바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속에는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설교 속에 구약의 말씀을 자꾸 연상하게 만드는, 너희가 성경에는 이렇게 읽었지만은 난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은 이게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는데 아주 꽤 자주 사용됩니다. 뭐 7, 8번, 9번 이 정도 막 사용되어져요. 그게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죠. 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용한다는 건 뭐예요?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는 구약의 어디에 있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하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조금 구약에 인용한 부분은요,
조금 안으로 들여다 썼어요. 들여 써놓고 인용해 왔다는 표시를 해놓고 앞에 관주를 붙여놔서 어느 구약성경 어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된 거다라는 걸 관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취되신 분이시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다윗 왕의 계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보면은요, 그 계보에 보면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이방 여자 내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여인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 쭉 나오는데 보면은 여인이 몇 명 나오는데 유다의 아내의 역할을 했던 다말이라는 여자 나오죠. 그 다음에 살몬의 아내 라합 뭐지요? 여기 여리고성에 점령될 때 기생으로 있었던 여자죠. 그런가 하면은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 이 여인 모압 여자죠. 그죠? 솔로몬을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해쪽 속의 가나안 족속 해쪽 속의 아내인 바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건 누구의 소유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럼 뭐예요? 딴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를 통해서 낳은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써놓고 구약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라인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양한 예언들이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다 성취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 읽어야겠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걸 그 부분에 가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말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하고,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뭐 이렇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나중에 천국 비유 이야기 10장부터 13장 이야기를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계시다가 오셨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이 땅은 심판이 오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며 선포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 하죠. 이제 완성됐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거예요. 최후의 심판일 때가 이제 완성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미 임하여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돼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뭐예요? 구세주예요. 구원자.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스승,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과 온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거. 주인, 로드예요. 로드, 주여. 이렇게 해서 거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대단한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어떤 만왕의 왕이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씀과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누구야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내용 속에 영원히 다스릴 임금 왕이 그 자손에게 있을 거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오실 그 당시에 다윗 당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구세주로 예언이 돼 있었잖아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 다윗의 자손의 피를 받은 것처럼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인간으로 되어 오셨다. 인간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는 장면에서 강력하게 1장에서부터 벌써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그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잖아요. 이 고백 속에. 그러니까 마태가 증언하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 여기에 마태에 아주 예수님에 대한 종합적인 사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알게 하는 이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고 바로 신의 계시 하늘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지식을 터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지상사역의 아주 지상사역에서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아주 분수령을 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보편성. 보편이라는 게 뭐예요?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명령, 그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모든 족속, 모든 종족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만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아담의 자손 전체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찾아가시고 이방인들까지 수용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후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잃은 양을 찾는 비유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잃은 양이 되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찾아 구원하시도록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읽어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근데 믿는 자들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내겠다고 하시는 새 믿음 공동체에 대한 선포를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태복음의 목적, 기록 목적 내지는 방향이 보이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이걸 위해서 기록돼서 하고 기록 목적을 따로 써놓은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발견해내야 될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크게 덩어리로 말한다면은 한 7덩어리 내지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설교 덩어리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에 대한 이야기, 탄생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 사역 이야기가 추가되면은 한 7개 내지 8개의 큰 덩어리로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대한 세 번째 이 개론적인 설명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고 거기에 주요 되는 테마를 가지고 잠깐씩 설명하고 묵상하는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본문 읽기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